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433페이지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순종하여 복을 받을 종이 되라. 순종하여 복을 받을 종이 되라. 오늘 내용은 이렇습니다. 히브리 민족이 출애굽하여서 광야에 나왔을 때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대적이 히브리 민족의 길을 막고 가는 길을 방해해서 할 수 없이 전쟁이 붙었는데 그때에 싸움에 이스라엘이 이기고 길을 열고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세월이 흐른 후에 이스라엘 나라의 첫 왕, 바로 사울이라는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뭐냐면 바로 그 히브리 민족의 길을 막았던 아말렉과 전쟁을 해서 하나도 살려두지 말고 다 없애버려라. 이것이 사울 왕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고 말씀입니다. 그래 나가서 전쟁을 했는데 이겼습니다. 그때 지금 사무엘이 사울 왕 옆에 나타나서 왕이여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그 이유가 지금 무슨 얘기냐면 사울 왕이 어떤 핑계를 댔냐면 양의 좋은 것, 소의 좋은 것을 남긴 건 하나님 앞에 제사하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핑계를 대는 거예요. 말장난이죠. 그때 지금 이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수양이나 소를 가지고 제사 드리는 걸 좋아하시겠냐? 하나님의 목소리를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시겠냐?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그러면서 지금 뭐라고 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소 한 마리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나은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해요?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은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다. 거역하는 건 점치고 굿하는 죄와 같다. 그렇게 지금 여기 말하는. 그리고 말씀을 듣지 않는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순종, 듣는 것,
거역하는 거, 완고한 거 지금 네 가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우리 교회는 오늘 주일로 한 해를 결산합니다. 이제 12월 첫 주부터 이제 2020년을 준비하는 가는데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순종했는지, 말씀을 잘 들었는지, 거역하지는 않았는지, 완고하지는 않았는지 우리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뭐라고 하느냐면 사울왕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당신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신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왕은 자기에게 얻어진 인생의 최고의 영광을 불순종 한 번으로 날려보냈어요. 왕이 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속에 귀신의 영이 들어왔어. 그래서 그를 밤마다 괴롭혀서 잠을 못 자게 하고 결국 그 집안은 아이 울음소리를 듣지 못하도록 멸족이 되어버렸어. 복음 받은 여러분, 우리는 이 사울왕에게 있었던 그 역사적인 사실을 교훈으로 오늘 삼아서 순종하여 복을 받는 교회, 순종하여 복을 받는 기업, 순종하여 복을 받는 가정이 되세요. 순종하여 복을 받는 종들이 되세요. 여러분, 불순종 한 번이 인생을 끝을 낸 사람이 사울왕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한 번의 순종에 인생의 가장 어려운 일을 벗어버리는 기적 또한 순종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어보시고 우리는 순종함으로 복을 받습니다. 자, 그럼 내가 순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첫째,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셔서 순종하는 종을 만드십니다. 괜찮으면 아멘. 여러분, 우리는 본래부터 순종하는 사람으로 타고나지 않았어요. 아담의 원죄를 타고났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보다는 불순종하는 사람으로 타고났어요. 세상에 돈 생기는 일이라면 우리가 허겁지겁 뛰어들어도 미래의 구원을 받을 주의 일에는 모두 다 거리를 두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순종해서 복을 받을 사람, 순종해서 복을 받을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에스겔서 11장 20절, 에스겔서 36장 26절 같이 하나님이 새 영과 새 마음을 우리 속에 넣어주는 거예요.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복을 받을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우리에게 넣어주는 거예요. 복을 받을 가정, 복을 받을 교회, 복을 받을 종이 될 때가 되면 그 역사가 들어오는 거예요. 새 영과 새 마음이 들어와서 우리를 그 영과 마음이 지배하는데 그 역사를 받는 종은 그 마음 속에서 순종하는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불순종의 영이 역사한다 이렇게 말하고요. 우리는 불순종의 영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새 영과 새 마음이 우리를 지배해서 순종하는 영이 살아나야 돼요. 순종하는 영이 살아나야 돼요. 아멘. 순종하는 영이 살아나요. 순종하는 영이 우리 속에서 살아나면 순종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영과 순종하는 마음이 나를 지배하므로 어떤 생각의 차이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 생각과 안 맞고 굉장히 순종하기 어려운 일이라도 그 순종하는 영과 순종하는 마음이 우리를 지배해서 순종하는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한 번 순종하고 두 번 순종하고 세 번 순종하면서 순종하는 체질이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체질. 불순종의 체질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불순종하고 두 번 불순종하고 세 번 불순종하면 불순종의 체질이 돼버린. 예루살렘 교회여, 오늘 우리는 새 영과 새 마음을 넣어주셔서 순종하는 영, 순종하는 마음을 주셔서 순종하는 사람을 만드시고 그 체질 자체가 순종하는 체질, 순종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영과 새 마음이 우리를 지배하면 우리 속에서 불순종의 영이 사라지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체질이 변화되는 거예요. 불순종하던 생활이 변화돼서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하면 아니 나 그거 안 할래요. 별거 아닌 것 같죠. 그 불순종의 이면에는 교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뭐예요? 거역하는 마음이 교만이에요. 순종은 겸손이에요. 교만이 뭐예요? 거역하는 마음이잖아요. 교만에서 나오는 게 불순종이고 거역이에요. 겸손에서 나오는 게 순종이에요. 여러분, 저는 맹종하라고 하지는 않아요. 맹종은 뭐냐? 잘못된 걸 말해도 무조건 따르는 건 맹종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순종하라는 거죠. 여러분, 순종은 남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자신을 위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신을 위해 순종하는 거예요. 두 번째, 순종하는 종을 치료하여 주신다. 오늘 치료받아야 되는 분 아멘 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혹시 거역하고 불순종해서 병들지 않았는지 돌아봐야 돼요. 불순종해서 병들고 불순종해서 안 좋아졌다면 회개하고 순종하면 바로 회복되는 거예요. 알아들으신 분 아멘 하세요. 그래서 순종하는 종을 치료해 주신다. 순종하는 종을 치료해 주셔요. 순종하는 가정에서는 우한 질고가 사라지게 돼 있어요. 자, 이사야 58장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치료가 급속해진다. 치료가 급속해진다. 말라기 4장 1절로 2절에 보면 치료하는 광선을 바란다. 비춰준다. 저는 오늘 우리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가운데 질병과 여러 가지 연약함으로 힘들어하는 분 계시면 오늘 치료받으세요. 치료받으세요. 여러분, 사람이 고쳐주는 건 재발돼요. 그리고 재발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치료해 주는 거, 재발되지 않아요. 재발되지 않아요. 재발되지 않아요.
오늘 우리 예루살렘 교회 성도 여러분, 어디가 불편합니까? 오늘 순종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치료해줘요. 치료해줘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하루 종일 이 성산에서 내가 불순종한 게 무엇인지 돌아보세요. 불순종한 걸 회개하고 순종하려고 결심하면 오늘 치료받으라. 치료받으세요. 과거에 성경에서 치료한 사실을 제가 한번 거론해 볼게요. 히브리 민족이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대적하다가 불뱀에 물려서 몸이 항아리같이 뚱뚱 부어서 죽게 됐어요. 그런데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오라고 하더니 놋뱀을 장대에 이렇게 매달아 갖고 히브리 민족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이렇게 세워놓고 진중에 알립니다. 누구든지 뱀에 물려 죽게 된 사람 있으면 이 놋뱀을 쳐다봐라. 그러면 산다. 여러분, 이거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여러분, 하나님이 치료하는 방법은요, 엉뚱하지 않아요. 간단해요. 자, 그런데 사람 생각에 두 가지야. 아이고, 그 말이 안 된다. 야, 뱀에 물렸으면 약 발라야지, 약 먹어야지. 무슨 놋뱀을 바라본다고 사냐? 이런 사람은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그런데 부축을 받아서라도 나와서 놋뱀을 쳐다본 사람은 다 나섰어요. 웬일일까요? 놋뱀에서 무슨 레이저라도 나와갖고 치료했나요? 순종이에요, 순종. 모세의 말을 순종하는 거예요. 장대 끝에 놋뱀 바라보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믿져봐야 본전이지. 이거 쳐다보는데 뭐가 그렇게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죽을 사람은, 잘 들어요, 죽을 사람은 그게 안 믿어지고 그걸 안 쳐다보는 거예요. 죽을 때가 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죽을 때가 되면. 그런데 불뱀에 물려 지금 생명이 경각안에 걸려 있어도 모세의 말을 믿고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살아나는 거예요. 놋뱀을 쳐다보고 들어갔더니 소변이 막 나오면서 부기가 빠지기 시작합니다. 낫게 되는 거예요. 놋뱀에서 무슨 치료약이 나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 모세의 말, 그 모세의 말은 누구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가 그 백성에게, 모세가 한 말은 모세가 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믿고 쳐다보니까 치료되는 거야. 순종이 치료받는 거예요. 순종이 치료받는 거예요. 아픈 사람들 성에 와서 은혜 받으면 치료되는 거예요. 기도 받는 날은 기도 받는. 복음 받은 여러분, 자, 죽은 다음에는 물을 수가 없는 거야. 죽은 다음에는 물을 수가 없는 거야. 죽기 전에 치료받아야지. 알아들으세요? 뱀에 물려 죽은 사람이 죽은 후에 아이고 그때 그 놋뱀 볼걸 안 물러지는 거야. 단 한 번의 순종에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단 한 번의 불순종이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잃어버리기도 하는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젊거나 늙거나 죽고 사는 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죽을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의사를 만나도 영 시원찮은 사람 만나고 꼭 죽게 되었는데도 살 때가 되면 정말 진실하고 성실한 의사를 만나서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치료해 주려고 어떻게 역사하는지 아무도 몰라.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순종하는 사람은 그걸 순종한다니까. 자, 불뱀에 물려서 사는 길이 없어. 그런데도 안 쳐다봐. 결국 죽고 말았어요. 예루살렘 교회 여러분, 젊다고 자기 멋대로 살지 마십시오. 오늘 불뱀에 원망하고 대적하다가 불뱀에 물렸지만 순종하니까 그 원망한 죄도 사함받고 불뱀에 물려 죽게 된 그 사망까지도 하나님이 멸하여서 생명을 보존하게 해주셨어요. 아람 왕 나만이라는 사람은 장군입니다. 아람이라는 나라에서 최고의 장군인데 그는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그는 소문에 이스라엘의 엘리사를 찾아가면 문둥병이 낫는다고 하니까 그는 좋은 보석과 그리고 많은 물질과 의복을 가지고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엘리사가 문도 안 열어보고 자기 시종을 시켜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고 가라고 해라. 자기는 지금 아람이라는 이스라엘보다 몇백 큰 나라의 대장군인데 나와보지도 안 하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 그러니까 엘리사 주려고 가져왔던 걸 주려고 하니까 걔야 시종이 절대 받지도 않는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돌아가면서 나아만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우리나라의 강이 요단강만 못하다느냐? 요단강이 뭐냐? 그 흙탕물 내려가는 강이다. 우리나라 강은 청강수 같다. 이거 내가 섞은 말이야. 또 이랬더니 오후에 이제 또 그걸 찾느라고 청강수라고 했나. 그만큼 자기 나라 물이 더 맑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치료받고 구원받으려고 하니까 옆에 있는 부장이, 장군,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그보다 더 어려운 걸 시켰더라도 장군이 치료받으러 왔으니까 했을 거 아닙니까? 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에서 가장 신령하다는 선지자 아닙니까? 그 말 한번 순종해 봅시다.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가 안 되고 치료받을 때가 되면 옆에 있는 사람, 주변 사람을 잘 만나는 거예요. 그날 그 부장이 펄펄 뛰면서 저 엘리사 저거 지기쁘고 갑시다. 뭐 하는 겁니까? 이거 여기까지 와갖고. 이렇게 했으면 그날 나아만이 어떻게 갖고 갔겠어? 죽이지는 안 하더라도 요단강에 안 들어갔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는 주변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배우자를 잘 만나든지 옆에 협력자를 잘 만나야 돼요. 잘 만나야 돼요. 그날 부장이 그냥 갑시다, 그냥 가요, 그 말 듣지 맙시다, 가서 약이나 바릅시다 이랬으면 나아만은 문둥이로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옆에 있는 부장이 그보다 더한 것을 시켰어도 해볼 만한 거 아닙니까? 그 물속에 몇 번 들어갔다 나오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자꾸 그러니까 해볼까? 결국 그는 해봤습니다. 6번 들어갔다 나와도 안 났더니 7번째 들어갔다 나오니까 물이 내려가면서 쫙 문둥병이 샥 났네. 할렐루야. 순종하는 사람 치료받아요. 요단강 물에 몸을 씻는다고 낫겠나? 그 흙탕물에.
그런데 우리 시대에 와서 황토물이 약이 된다고 증명이 됐어. 황토물이, 복음 받은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 말씀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노뱀 바라보라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요단강물이 7번 시리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순종하니까 치료받았어요. 순종하니까 치료받았어요. 복음 받은 여러분, 오늘 순종하는 사람마다 오늘 치료받으세요. 오늘 이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멘 하는 사람, 디스크든 무릎이든 머리든 가슴이든 배든 신장이든 심장이든 위장이든 어떤 몸에 오늘 치료받는 역사를 받으시라. 예수님이 어느 날 지나가는데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고쳐주시려고 이리 오라고 그래서 흙에다가 침을 뱉어갖고 이렇게 이겨가지고 눈에다가 이렇게 발라주고, 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러면 보게 될 것이다. 그냥 물도 아니고 예수님 침으로 흙을 이겨가지고, 자, 멀쩡한 눈도 흙으로 쳐바르면 눈 멀겠다.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은 예수님이 해주는 대로 가만히 있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어. 실로암이라는 뜻이 뭐예요? 보냄을 받았다. 보냄을 받았다. 실로암 못에 가서 물로 진흙을 씻었더니 눈이 환하게 밝아지는 거예요. 자, 이것이 진흙에서 물에서 치료하는 역사가 있었나요?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치료받은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여, 오늘 말씀 앞에 아멘하고 치료받으세요. 불순종하면 없던 병도 생기고, 순종하면 있던 병도 치료되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세 번째, 순종하는 종에게 기적을 주신다. 기적 받기를 원하면 아멘. 여러분, 치료하는 역사도 과거에도 있었다면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있어. 저는 이 치료하시는 역사를 믿어요. 자, 세 번째는 뭐라고요? 순종하는 종에게 기적을 주신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삭이라는 아들을 100세에 주었어요. 아이가 조금 컸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그 아들을 잡아서 바치라고 합니다. 줄 때는 언제고 또 바치라고 하는 건 언제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이삭을 결박지어서 단에 올려놓고 칼을 빼들고 이삭을 잡으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요, 이건 그냥 폼 잡은 거 아니에요. 거기 뭐라고 그랬냐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잡아 바쳐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 이렇게. 오늘 그런 믿음 가지기를 원하면 아멘. 그런 믿음에서 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요, 믿음 없는 사람은 순종 못해요. 믿음 있는 사람이 순종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딱 보니까 아브라함이 정말 잡을 것 같거든. 하나님도 순간적으로 저걸 잡게 놔둘까. 그런데 죽인 다음에 또 살려내는 게 번거롭잖아. 그렇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그 뒷얘기는 안 해도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여호와 이래. 아멘. 갑자기 수양이 나타났어요. 이삭은 살리고 수양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올라갈 때는 자식을 잡는다는 것으로 마음이 무거웠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렇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마음이 훨씬 기분이 좋지 않았을까요? 않았을까요? 여러분, 기적을 보기 전보다 기적을 본 후에 기분이 더 좋은 건 사실입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느니라. 순종하는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기서 인정받았습니다. 네가 네 아들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너를 인정한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정말 아브라함 같은 믿음과 순종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잡아서 드리려고도 하는데 순종하는 종에게는 여호와 이레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호수아가 순종하니까 요단이 갈라지고 여호수아가 순종하니까 여리고가 무너집니다. 가나안 칠족석을 전멸시킵니다. 사르밧 과부가 순종하니까 가루떡의 가루와 기름병의 기름이 가뭄이 닿을 때까지 마르지 않습니다. 엘리사 생도의 아내가 순종하니까 한 병의 기름이 동네에서 빌려온 그릇 전부를 채웁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기적은 과거에도 있었다면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기적은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한 병의 기름이 있어. 아들 둘이 있는데 남편은 죽었고 빚 때문에 두 아들을 빚쟁이가 잡아가겠다는 거다. 엘리사를 찾아가서 울면서 도와달라고 하니까 너희 집에 뭐가 있느냐? 한 병의 기름이 있습니다. 돌아가면 동네 사람한테 가서 빈 그릇을 다 빌려다 집안에 놓고 문을 닫고 그 기름병을 부어라. 한 병 한 병. 그걸 부으면서 기분이 어땠을까요? 한 병의 기름이면 한 병이 나오는 게 정상인데 그 한 병의 기름에서 동네 그릇을 다 채웁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순종하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여인이 놀래가지고 아니 이런 일이, 야 빈 그릇 또 없냐? 또 없어? 없습니다 어머니. 없습니다 어머니. 그러는 순간 여기서 마지막 한 방울 똘빵 떨어지고 안 흐르는 거예요. 신비하지 않아?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필요한 만큼, 필요 이상도 부족도 없을 만큼 채워주십니다. 이런 기적이 우리 예루살렘 교회도, 사업하는 종들에게도, 가정에도, 오늘 순종하려고 결심하는 종들마다 기적의 기적이 더하시라. 저는 이런 기적이 우리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이제부터 일어날 걸 믿습니다. 복음 받은 여러분, 그 여인이 엘리사한테 달려가서 너무 겁나서 이게 무슨 일이야? 엘리사가 그걸 팔아서 네 자식들 다 구하고 빚 갚고 잘 먹고 잘 살아라. 걱정, 난제 한 번에 해결돼. 한 번의 순종이 집안이 뒤집어지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일어나는 한 번의 순종이 요새 말로 대박이 났어. 대박이 났어.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해가 아직 중천에 있는데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을 이렇게 오라고 부르고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그럴 마음이 있는 분 아멘이에요.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야, 여기 돌항아리 6을 깔끔하게 씻어놓고 물을 갖다 여기다 채워라. 자, 하인들은 무슨 부탁 받았어요? 마리아로부터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물을 아구까지 다 6항아리 채웠습니다. 예수님 다 채웠습니다. 이제 떠다가 연회장에게 주라. 연회장이 물로 포도주 만든 걸 모르고 포도주를 딱 맛보더니 보통 집에는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 나고 조금 취한 다음에는 행편없는 포도주를 내는데 야, 이 집은 진짜 좋은 걸 이제부터 주는구나. 거기 성경에 뭐라고 하냐?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래서 물도온 하인들은 그게 뭘로 만드는 건지, 물로 포도주 만든 건지 아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그거 물이야 이렇게 안 했어. 여러분, 그러면 그 연회장이 취해가지고 물도 모르고 포도주도 몰랐을까요? 아니죠. 정말로 포도주가 된 거예요. 주님 말씀 한마디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거기에는 무슨 얘기가 있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기적은 우리도 일어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곳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기적 받을 때가 되면, 잘 봐요, 기적을 받을 때가 되면 순종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러나 기적을 받을 때가 못 됐다든지 기적을 받을 만한 그릇이 못 되면 불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을 안 해. 순종을 안 해. 요한복음 21장에는 제자들이 예수님 모르게 아이고 예수님 부활하셔서 지금 알려주는데 제자들이 배를 타고 고기를 밤새도록 잡습니다. 근데 밤새도록 성경에 한 마리도 못 잡았다고 그래요. 새벽녘에 예수님 바닷가에 서서 얘들아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던져라. 자, 그럼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으니 왼편, 오른편, 앞뒤 다 그물을 내려봤겠어요? 안 내려봤겠어요? 수도 없이 내려봤겠죠. 그런데도 그들은 배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턱 내립니다. 턱 내리는 거예요. 자, 내린 다음에 그물을 턱 당기니까 빈 그물이면 이 느낌이 빈 그물인지 고기가 걸렸는지 이렇게 당겨보면 안다고 그래요. 그걸 뭐 낚시하는 사람들은 손맛이라고 하고요. 턱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큰 고기만 153마리를 잡았는데 육지까지 끌어올려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많이 잡도록 기적도 주시고 찢어지지 않는 확실한 보장까지 주신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여 순종하라. 치료해 주신다. 순종하라. 기적을 주신다. 지금도 치료하고 기적을 주시는 역사가 성경대로 있습니다. 치료해주고 기적을 주셨어도 그게 자기가 뭐 잘해서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어느 날 다 날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걸 믿으세요. 순종하는 종 치료해 주시고 순종하는 종 기적을 주셔요. 할렐루야. 네 번째, 순종하는 종에게 슬픔과 단식이 달아나게 하신다.
이사야 35장 10절에 내가 네 머리 위에 영영한 기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하리니 네게 있는 슬픔과 단식이 달아나리로다. 여러분, 오늘 순종하여 치료해 주시고 순종하여 기적을 주시며 그로 인해서 뭐가 다 달아나? 슬픔과 단식이 다 달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겪는 슬픔과 단식은요 간단해요. 뭐예요? 병 때문에 죽게 됐으니까 그게 슬픔과 단식이고, 물질로 막 쪼들리니까 그게 슬픔과 단식이야. 근데 이 두 가지 싹 없어지면 슬픔과 단식이 달아나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얼굴에서 희색을 저절로 바라는 거예요. 저절로 바라는 거예요. 자, 평생 아프지도 않고 돈 걱정 안 해. 그럼 살만하지. 자, 우리 옆에 분하고 그렇게 인사 한번 했어요. 순종하는 종 돼서 치료받으시고 기적을 받으세요. 그리고 무엇 없이 사세요. 슬픔과 단식 없이 사세요.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되는 데는 딱 두 글자. 순종. 순종.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고 주의 종의 인도 앞에 순종하는 사람은 치료받습니다. 기적을 받습니다. 저는 우리 예루살렘 교회가 오늘 이제 두 가지 축복을 받을 때가 됐어요. 치료받고 기적을 받을 때가 됐습니다. 결론은 순종하는 종, 자신도 살고 남도 살린다. 순종하는 종은요, 자신도 살리고 남도 살리는 거예요. 기도드립니다.